설교할 때 전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좀 자주 하는 편이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2번 이상 설교를 한 본문이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것, 우리가 파고 또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2번, 3번을 설교하다 보면 첫 번째 설교할 때 했었던 말씀을 되게 반복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번째나 3번째 처음 듣는 분들은 왜 저 설교자가 저 본문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을 설교하지 않냐고 더 깊은 것을 판다고 저러고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째, 3번째 때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 설교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대개는 조금 더 깊은 것, 새로 주신 감동 또는 다른 말씀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 진리의 보고를 파는 그런 설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족이나 실망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는 우리가 강의를 지금 7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로마서 1장을 아마도 2014년도에 했을 것이고 설교했을 것이고, 사도행전 17장도 제 기억으로는 14년도 후반이나 15년도에 설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상당히 자세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설교하려고 하냐?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이 모든 틀어지고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즉 무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있어서 그 어떻게 제1번 출발점, 우리가 조금 더 힘써야 되고 바꿔야 된다면 그 어떻게 제1번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이 말쟁이가 뭘 가르치는가 보자.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울은요 신학을 얘기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용어들의 카테고리를 잡으세요. 신학이냐 철학이냐 과학이냐. 바울은 신학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신학자의 말에 관심을 가졌어요. 즉 우리는 범주가 다르니까 네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는 철학하려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생각끼리 거예요. 철학과 신학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고대 철학 사상가들을 보면은 그들의 탐구 영역 안에는 항상 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만물의 근원과 이치를 탐구하기 때문에 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엇이 만물의 근원이든지 누가 만물의 근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엇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무엇을 찾는 거예요. 물이 만물의 근원인가요? 여러분 중학교 때만 가도 들었죠. 물, 불, 흙, 공기, 이것이 만물의 제4원소였고 90년대는 제5원소라는 영화도 나왔지.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뭐죠? 물질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그건 어디서 왔는가 할 때는, 즉 무엇을 가지고 세상의 근원을 찾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누구가 계신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철학자들이 신학을 얘기하는 바울에게 철학자적 소양을 확인하겠다,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신학이지만은 사실은 신학은 철학, 지혜를 찾고자 하는 자기들의 탐구 영역과 중첩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 발휘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곳 마르세이 언덕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곳에 불렀어요. 자, 얘기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상당히 조롱조의 말이죠. 자, 다른 번역을 읽어볼게요.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혔도다. 우리 번역에는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는 하시지만 좀 와닿게 번역하는 걸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것, 그런 말. 교육에도 종교성 있고, 음식 먹는 데도 종교성 있고, 시집 장가도 종교성 있고, 뭡니까? 장례에도 종교성 있고, 밥 먹는 데도 종교성 있고,
집진들도 종교성이 있고 모든 것에 종교성이 있더라. 자, 그리고 그 사회에 철학자들이 살아요. 그러면 철학자들은 그의 종교성과 무관하게 철학할 수 있을까요? 말하면 이성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 영적 영역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왜 철학자들에게 종교성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 말 자체가 당신들은 이성의 세계에 산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신앙의 세계를 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꼬집어내는 거예요. 즉, 이 소위 수준 높은 사람들. 아 하면 딱 아 하고 알아먹는 거죠. 예, 많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스스로 당신들이 모순된 걸 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예, 대단한 수준을 갖고 계십니다. 자,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엄청 많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신이 많은 게 아니라 신을 찾지 못했구나. 최종 증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으니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은 신을 찾지 못했다. 만물의 근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모여서 헛된 소리를 주저거리고 있지 않냐. 자, 이렇게 바울이 비웃으며 그들에게 있는 일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 철학자들이죠. 듣는 자들은 철학자들입니다. 이성을 최고로 여기며 진리를 찾는 능력을 가진 사람 행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으로 진리, 만물의 근원. 철학의 정의가 그거예요. 만물의 근원과 이치를 찾겠다는 거예요. 20세기 철학은 많이 분화되어 있지만 고대 철학, 본래 철학은 철, 지혜로울 철자입니다. 아시겠죠? 한자로 철수할 때 철자는 지혜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자 쓴 거, 그게 지혜로울 철자예요. 알겠죠? 쇠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뭡니까? 만물의 시작,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을 찾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현대 과학계에서 만물장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고대 사람들부터 그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해요? 어떤 인간에게 능력끼리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이성입니다. 이성.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아니라 이성으로 탐구해서 밑에서부터 맨 위에까지 올라가 보겠다. 이게 철학입니다. 이성의 신봉자들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성을 초월한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지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얼마나 웃깁니까? 이성을 초월한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신상을 세워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성으로 만물의 근원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살아갈 이치를 발견해 보겠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왜 신에게 절을 합니까? 진작에 신에게 절을 했으면 답을 얻어서 하면 될 것을. 자, 이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세련된 지성을 자랑했지만 그 사회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배격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철학자들이 가득하면 이성의 향연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제단을 쌓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철학이 왕성한 도시에 귀신의 제단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즉 철학으로 신의 세계를 끊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거꾸로 신을 섬기는 즉 신학에 의해서 자기들의 철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들의 철학체계 안에도 이미 신학적 영역, 신과의 관계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득세한 곳에 신성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고 끝내 무한급수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딱 하나 세워놨습니다. 여기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신이 있다고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소리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이 사실로부터 발견되는 게 뭐라고요? 이성은 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신과의 관계는 신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죠? 신을 찾는데 신과의 관계 필요 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갈수록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하여튼 철학자들은 물, 원자, 오늘날에는 끈 같은 거, 과학 철학자들 끈으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런 이론들로 귀신 숭배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똑같이 귀신 숭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서 이성의 향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성 하면서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랬냐? 잘 보세요. 실제하는 영의 세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성을 얘기한 겁니다. 즉 참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성한 겁니다. 대신에 이성으로 가짜 신을 찾는데 탐구합니다.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말이야?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이성으로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이성 얘기하면서 무슨 영적 이야기를 하냐 하지만은 실제로 귀신을 섬기겠죠. 바로 이겁니다. 귀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찾지 못하게 이성 시대를 만들게 하면서, 그러나 이 이성은 인간은 본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대체한 가짜 하나님, 마귀를 쫓게 하는데 이 이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쓰는 거죠. 신을 배격하는데 이성을 쓰고 가짜 신을 섬기하는데 이성을 씁니다. 왜? 철학을 탐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는 자기들이 시작한 탑재한 자기들의 사고 안에서, 자기들의 사상 안에서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학의 신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돌쇠놓고 섬기는 신이나 끝에 가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쾌락의 신들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마귀는 이성 운운하게 하면서 하나님 대신할 것을 내놓고 그것을 집착하여 연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이성이라고 하지만은 이성을 가지고 신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이성은 빛이 꺼진 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영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생김새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가진 생각하는 능력, 언어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를 가지고 온전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일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빛이 꺼졌다고 말할 수 있죠. 즉 이 세상에서는 이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성의 능력의 빛이 꺼져버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영을 쫓아가는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이성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데, 이제부터 바울의 놀라운 변증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이 사람들의 이론의 허점과 불완전함을 다 설명하고, 뭡니까? 또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막 주어져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막 회심이 일어나고, 결국 원하는 건 그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순수 영적인 사역이라고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이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매우 이성적인 가르침, 성경에 근거한 매우 이성적인 가르침을 줬습니다. 즉 이성적 해석으로 과연 사람이 섬겨할 자가 누구인지, 그 증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섬겨할 것인지까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빛이 있는 이성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꺼져버린 이성은 하나님을 배기하고, 바울은요 빛이 살아있는 이성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치의 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성이라면 얼만큼 하나님을 찾는데 이 이성이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실증해 준 겁니다. 꺼져버린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 이성의 논증으로 그 꺼져버린 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빛을 이렇게 옮겨주는 일을 바울이 지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이성의 능력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변제할 수 있는지,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이 일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능력을 갖는다는 것, 이것도 우리 함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바울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인정하는 신의 본질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당신들 철학자들도 신을 탐구해 볼 때 이 정도는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24절, 25절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6절, 27절을 보면 창세기 이야기죠.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피다 이 말입니다. 한 피에서 나오게 하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왜요? 보십시오.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려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말하는 불이 떨어진 일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얘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 눈에 보이는 자연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누굽니까? 아담을 에덴에 두셨죠.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바닷물을 그 옆에 와서 찰싹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아, 조물주가 계시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창세기로 설계했습니다. 즉 아직 인류의 타락과 메시아 이야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들이 어떤 모순에 빠졌으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창세기 맨 앞부분 1장부터 2장까지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성경 논증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해도 이 사람들이 반박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본인들의 철학 실력으로도 이 정도 결론은 이미 얻어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신과 인간의 관계까지 파악했다면,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파악을 했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무엇이죠? 그 신만 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자, 조물주가 계시는데 조물주와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랍니다. 여기까지 너희 선배 철학자들이 발견하고 가르쳤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여기에 반박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서 소위 지금 철학의 발전을 이루겠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한 일을 근거로 볼 때도 지금 저렇게 목석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글 쓰여 놓고 제물 바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 철학의 과제는 바로 그분을 찾는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분을 찾으려고 지금 찾으라 가르쳐주는 나를 미워하며 나를 배격하는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정말 너희의 꺼져버린 이성을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차근차근 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바울은 연설 또는 설교를 시작하고 끝에 가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까지 갑니다. 자, 일사천리로 바울의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십시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창조가 이게 사실이 여전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적어도 당대 사람들은 말이죠. 말할까요? 자연주의. 그러니까는 스스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긴 했지만 적어도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같이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아무리 못돼도 자기들이 주장한 바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냐고 양심적으로 예스라고 인정한 침묵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사천리로 논리를 전개시키면서 즉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땅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바울은 그렇게 설교했고 이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29절에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모든 철학은 존재의 근원을 묻는 질문입니다. 창조주가 계심을 안다면 그래서 답을 얻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 사유는 뭐냐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철학은 반드시 윤리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철학은 신학과 윤리학 사이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근원이 누군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무엇 아니면 누군데 무엇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누구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철학은 신학적 사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신에 대하여 알았다. 신의 존재와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알았다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특별히 인격과 인격 사이의 사실, 그 지식이란 것은 규범을 발생시킨다 했습니다. 어찌어찌 해야 한다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이 계신다. 그 말은 뭐예요? 계신 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죠. 그분 앞에서 내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나는 그분에게 어떠해야 함으로 동시에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신에 대하여 내가 취해야 될 행위의 당위, 마땅히 해야 된다 나오고, 자동적으로 거기서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 규범이 나오는 겁니다. 즉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지를 할 때는 뭐부터 바꿔야 돼요? 신부터 바꿔야 돼요. 잘못된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옳은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에 따라서 삶이 영위되기 때문에 삶에서 고통과 불이함이 많았다마는 신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신을 잘못 찾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찾았어도 그 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틀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신을 잘못 찾았거나 바로 찾았어도 그 신에 대하여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만민에 대한 삶도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계셨는가에 대하여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계셨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자연히 인간의 윤리는 타락하고 삶의 목적은 상실된 채 육체의 느낌과 원함에 따른 삶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 사이의 관계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계셨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철학적 사유의 양대 산맥인데 이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됐냐 할 때 말씀드렸죠. 누구가 먼저 계시는가라면 누구에 대한 규범이 나오고 이 규범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전제가 된다고요. 왜? 그 누가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도 그분 앞에서 어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 인간을 통하여 이 세계에 어떠함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분을, 즉 먼저 계신 그분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된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하여 잘못돼서 어떻게 죠? 땅이 저주를 받았죠. 거꾸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것을 제가 지금 바울이 철학자들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 언어 내지는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삶에서 의와 불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악이 죄가 되지 않은 세상을 향해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철학자들은 아무리 이성하지만은 신성의 상관성, 신성과의 관계끈을 놓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고의적으로 신성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와 상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미 답이 나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더 깊이 하면 마귀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한 글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로마서를 봅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다. 뭐 어떻게 마음속에 담겨있게 됐냐를 말할 때 네가 봤기 때문에. 뭘? 땅을 봤잖아. 네가 만졌기 때문에. 뭘? 물을 만졌잖아. 네가 숨 쉬었잖아. 뭘 어떻게? 네가 공기로 폐를 하고 숨을 쉬고 있잖아.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계시로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철학적 탐색까지 하지 않아도 일상의 경험으로 자연 가운데 나타나 있는, 즉 말 그대로 물질 세계를 오감과 우리의 평범한 이성의 능력으로 사유를 하면 추론의 결과 신이 계시고 그 신이 이것들을 만들었다는 데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철학 선배들이 말했지 않냐? 뭐라고 말했다고요? 신이 있다고. 그는 신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과 함께할 수가 없게,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우리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살며 존재하며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 만물들은요 당연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들이죠. 만물의 조성된 하나님의 신성까지 나타내는 탁월하고 충분한 계시가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서 깨달아 알기까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 숭배를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고의적인 무지에 따른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배제해버린 겁니다. 모르기로 해버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선배 철학자들의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어 섬겨 있잖아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생활에서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뭔 신적 경외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끔 마귀가 이것을 줘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자기를 섬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주어진 영적 직관도 있겠고 감각도 있겠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 보는 것들 경험을 통해서 신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조물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물에 흐르는 어떤 공통적인 원리를 보고 신이 있다면 딱 한 분만 계시는구나. 왜? 아버지는 한 분이지 둘이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깨달을 수 있다 했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돌로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죠? 바로 그래서 고의적인 무지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의적인 무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앞에도 거의 유사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지 않았다면 알았을 거예요. 싫어하지 않으면 가릴 음식이 없습니다. 덜 좋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싫어서 안 먹는 겁니다. 먹어도 먹기 싫어. 싫어해서 그 남자 그 여자 안 만났던 겁니다. 제발 좀 만나. 나는 싫다니까. 최종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는 건 싫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라 잠도 자고 싶지만 왜 안 깨어난지 아십니까? 깨기 싫은 겁니다.
잠을 자고 싶은 것과 깨기 싫은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싫어함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르고 불가능해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마음의 원함이 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꼭 반대로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제가 꺼져버린 이성의 빛이라고 그랬죠.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먼저 뭐라 해야 되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했지만 나는 몰라 하고 제쳐놔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안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네 마음으로 나 아닌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지 네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를 거부하는 것이지 너는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네 주변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도 최소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너는 알았다. 알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네 스스로 알고 있다는 그것까지 너는 다 알고 있어. 그러므로 철학은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 작업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다른 생각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자 곧 어떻게 됐습니까?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세상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분하지만 피하는 겁니다. 눈을 돌려 피해요. 그러면서도 알량하게 지금은 이성의 시대고 이성의 꽃을 피우고 축제를 벌일 시간이니 신영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고사 지내고 나를 잡고. 만일 철학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다면, 즉 싫어하지 않았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요, 복잡한 논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해 보세요. 너희 주변에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훌륭한 증거들이냐? 신성을 느끼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즉 가짜 신인 자기를 섬기하지만 깨어있는 양심만 갖고 있다면 이 신성을 가지고 조물주를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 철학자들 선배들의 말까지도 무시해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나타난다는 말은 계시된다 그 말입니다. 주어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또 계시가 됩니다. 즉 진노가 계시된다는 말은 진노가 형벌로 내린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방편으로 진노가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로 보면은 재앙이 한 번으로 세상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재앙이 있고 뒤에 있는 재앙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뭐라면 앞에 있는 재앙으로 사람들은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 대하여 계시로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막는 거예요. 보이는 진리, 깨달아지는 진리를 그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의 힘, 이성으로 눌러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작업의 일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이 없는 세계가 된 것은 바로 이 교육의 덕택입니다. 믿으면
이성의 빛이 빛난 사람은 이 교육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 아닌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렸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꿨죠. 인간의 속에서 인간다운 성경을 빼버리고 짐승, 마귀적인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어버립니다. 들어가는 거, 마귀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걸 냅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걸로 바꾸기 때문에 사람의 속이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은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내버리면 반대면 썩은 상태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내두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썩었냐? 동성애는 인류 진화사에서 성해방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짐승과 교접하는 것은 여성 감각을 막는,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본래 인간도 다 똑같은 종으로서 동물 아니냐? 같은 종끼리 교배이니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다. 본래 섬겨야 할 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꿔버리면 본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의 본성. 하나님께서 사람의 윤리와 이성에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막아버리면 우리 사람의 이성은 썩어서 이딴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은 머지않아 태양이 빛을 잃으면 일시인이 겁낼 것 없다 할 것이고, 태양이 강력한 화력으로 살을 태우면 뭐랄까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태양에서 뭐가 폭발해서 그런 핵융합 폭발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니 집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하고 다 타져 죽게 만들 것이고, 섬을 집어삼키는 파도가 일어나면 몇만 년에 한 번씩이라는 지각 변동이 날 것이고, 그래봐야 죽어가는 사람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자들만 물어뜯는 정갈처럼 생긴 짐승이 땅을 가득 채울 때가 되면 특정 주파수와 전파에 반하는 희귀 생물이 잠시 발작한 것이니까 조금만 참으라 할 것이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베수비오 화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화산 폭발로, 그 화산 폭발의 부작용으로 애굽에 그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신학책을 가지고 또 그 신학책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신학자 추천사가 많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고센 땅만 죽음이 없었을까요? 왜 모세가 손을 들 때 있고 손을 또 들면 없어지고 그랬을까요? 화산재가 날아오다가 방향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식입니다. 홍해를 갈랐다고 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썰물과 밀물, 조석간만의 차로 이야기를 했죠. 또는 첨벙첨벙 걸어갈 수 있는 무릎 정도 물이 있는 갈대밭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찾아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뭐라고 둘러댈지 모르겠습니다. 환청을 들었다고 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한데도 부정하는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나심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마음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한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버려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썩어지게 하셨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하지 않을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답을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누가 먼저 계셨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상실한 마음들은 그리 가지 못하고 상실한 채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마음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연구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 아닌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 걸 바꾼 것처럼 간단한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해보는 사람은 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문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혈관 주사를 하는데 아무데나 주사바늘을 꽂고 아무데나 약을 집어넣으면서도 뭐가 문제죠? 찔러졌으면 되지? 큰일 날 이야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말이죠. 뭐가 문제냐? 이거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들의 무지를 감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을, 과거로부터 있었던 이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며 고발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첫 번째 우상숭배, 다른 신이 들어온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반드시 이게 1번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부터 들어옵니다. 두 번째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죄들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끄트머리가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죄를 없다 해버리는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서도 계속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부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괜찮다, 죄가 아니다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와야 되죠? 바울이 32절에서 결론, 하나님을 알되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했다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알되죠.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알고 있다고 시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알죠. 입으로 시인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놀랍게도 변화가 시작된다. 가정의 아버지와 자식의 질서가 무너집니까? 너 하나님을 알지 않냐? 하나님이 이 일을 징벌하신다는 알고 있지 않냐? 또한 너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한 상실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떤 투정, 어떤 책망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아셔야 됩니다. 뭘 바꾸는데요? 죄를 죄가 아니라 하고 틀린 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을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뭐냐면 너 하나님을 알잖아. 여기서부터입니다. 모든 틀어진 윤리는요, 그것을 하나하나 잡기 위해서 지침을 바꾸고 방침을 바꾸고 교육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인류를 한 피에서 만드서 한 것처럼 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에서 하나의 윤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마음 상태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기뻐하며 옳다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부정, 선과 악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대. 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가 옳은 자가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점점 그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이 지경에 어째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 일이 국가나 민족이나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죠. 물론 이 세대에서 많이 원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나 우리 신자가, 적어도 이제는 신자잖아요. 바울이 지금 철학자들에 얘기했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걸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제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신자라는 전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세상을 보고 신자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이 나왔죠. 보세요. 우리는 누가 먼저 계신지를 압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망가진 끄트머리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말하기를
자칭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너 하나님을 알잖아 라고 내가 쏘아붙일 필요가 없이 우린 다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중간 징검다리 논리의 사슬이 뭐라고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하라 하니까 뭐랬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받지 말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 맞습니까? 내 아비의 여동생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안다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할 거 많죠. 그걸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딱 한 가지만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1장 32절의 지경이 됐어요.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거슬러 올면 나오죠. 최초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알면서도 이 지경까지 되는데, 보세요. 알면 이 지경이 안 돼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 지경까지 되는 데는 그 중간에 상실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이걸 찾으면 되죠. 그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이게 상실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이 상실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더러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기초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전제는 확보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당대 그 많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조물주의했다는 안다 그랬어요. 그들의 선배 철학자들의 결론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말에서도 논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또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아테네에서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그 말이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이미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 일들이 훨씬 심각해지고 있죠. 예전에도 동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자들, 철학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해달라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축복하고 어떤 미친 목사들이 거기다 축도까지 하잖아요. 이 지경이 된 것은 뭐 때문이죠? 2000년 전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죽이기까지.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좋아해서.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보고도. 나 행한 것을 보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했죠. 얼마나 완벽한 증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 죽인 뭡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마음의 하나님들 싫어함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십시오.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령은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지만 믿어야 되는 건 너라고 믿으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야, 상실한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 상실한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신격과 인격, 편하게 그냥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라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모든 계명의 뭡니까? 강령이죠. 그런데도요,
희한하게 이 말씀에는 약간의 추상적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느낌은 좀 추상적 느낌 들어요. 사랑하라. 실제이지만 느낌은 추상적 느낌이에요. 손에 잘 잡히진 않아요. 저를 그걸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손에 잡히게 바꿔 말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이 좋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내 속에서 하신 일을 좋아하십시오. 이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을 명하는 것 같지만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귀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귀신의 침투를 막을 지성적 방법도 없고요, 영적인 방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욥이 잘못했다고 주장은 들렸지만 보편적 진리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한 것은 맞았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네 마음에 쌓아두라. 즉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드는 걸 좋아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가면 세워지겠고, 세워진다면 뭐죠? 욥이 뭘 잃었죠? 다 잃었죠. 예, 건강도, 관계도, 물질도, 자녀들도 다 잃었죠. 다 세워진다는 겁니다. 즉 이 세대는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교육적이며 문화적이며 윤리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일을 좋아하며 또 내가 내 장막에서 불법을 멀리 치우리라.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좋아하면 가정에서부터 불법을 치우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가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계시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면 내가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게 안 맞을 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거짓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30장 6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제가 오늘 읽어서 전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그 자손에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대요. 마음의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부정을 잘라내버린 겁니다.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보세요. 신명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절차와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쌓아두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싫어하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싫어하면 안 먹어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게 말을 바꿔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최종 상태는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망국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 철학자들과의 논변 가운데서 말씀을 오늘 찾았고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이 세대의 고통과 죄악을 다시 한번 아파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 논증 그 비슷한 것들을 사용을 한 건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결론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은 같지만 과정이 생략된 결론은 무게감이 없고 권위가 떨어지고 증거가 빈약하여 곧 작은 미풍에도 날아가 버리는 껍데기 같아져 버립니다. 말씀을 박는 작업, 땅에다가 우리 마음에 세게 망치를 두드려서 박는 작업이 있고서 거기다가 그 기둥에다가 글을 새겨야 오래가고 훗날에도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요 우리가 얼마큼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끝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옳게 바꿀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 여기서 바로 해야 될 거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무너진 게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나 누가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너 하나님을 알지 않냐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그 눈이 땅으로 떨궈질 것입니다. 그 눈동자가 흔들릴 걸 볼 것입니다. 그때 말하세요. 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알면서도 너의 눈을 보니 분명히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해야 되는까지도 알면서 넌 하나님을 싫어한다. 사랑하노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